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며 또한 그 말씀대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형된 일들은 상당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마태복음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펼치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형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 스스로가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였던 사건이죠.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인증하고 있는 사건이 이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 변형된 사건을 통하여서 일찍이 전에도 예수님의 순환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이 변형된 변화산 사건 이후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며, 이미 일찍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 왔고,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신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임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하였고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이 변형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귀중한 구속사적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변화산에서 변형된 사건은 이처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제자리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태됩니다. 오히려 도태되고 신앙도 더 어린아이가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2절 가운데 우리가 중반절에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듯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항상 성장하고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일찍이 오래전부터 은혜를 받았고 수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이 늘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이 다 보편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더 깊이 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하여 힘쓰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에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자 애쓰는 모습이 이 변화산에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역사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늘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닮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들의 삶은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수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그럴 때마다 의기소침해지고, 그럴 때마다 실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셨듯이 성전을 찾기도 하고, 말씀을 붙들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힘써야지만이 하늘의 영광이 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정진하고 멈춤이 없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납니까?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정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심령이라든가 우리의 신앙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항상 나태함과 안일함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감동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기 위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높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온전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뒤돌아서면 얼마나 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을 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선포하였지만은 하늘의 영광이 오늘 임하는 이 변화산에서 나타난 영광의 사건이 펼쳐진 것은 그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지만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어제에 머물지 마시고 늘 정진하고 늘 새롭게 되고 다시금 리셋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날마다 성경을 붙들 때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세탁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세탁을 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주님의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앞서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황변하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우리 주님 앞에는 펼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받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차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이들이 진정한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쫓는 자들도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쫓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원히 자신들과 함께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삶을 모두 다 버려두고 예수님께 올인한 인생들이 제자들의 인생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자신이 잡히게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해왔듯이 영광스럽게 세상의 왕자에 앉아서 군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들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좌우에 앉은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예고를 통하여서 이 제자들은 상심이 됐었을 거예요.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낙심이 됐었을 거예요. 실족하기도 하고 그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과 낙심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사탄이라고는 책망까지 들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까닭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쳐질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고 잡히게 됨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습니까? 어제는 뜨거웠던 신앙이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낙심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믿음 없는 자처럼 변질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 위해서 이 변화산의 놀라운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사건을 묵도한 3명의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모세를 보았어요.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모세하면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아니겠어요? 지도자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이 변형된 예수님을 보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이곳에 초막 셋을 지어서 이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은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보세요. 그 모세와 엘리야와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예수님 혼자서만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비한 체험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비한 체험을 한 까닭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이에요. 오늘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 가져 싸우니 여기서 영원히 머물게 하기를 원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남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에 쌓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신비한 체험을 하였든,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든, 아니면 세미한 음성을 들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를 보았든지 엘리야를 보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의지하며 끝까지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욕망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퀘스천 마크를 달면서 그 물음에 항상 응답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욕망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어요. 대개 신앙 간증을 할 때 보면 청소년기에 뭐 수련회에 가서 체험하였던 아주 신비스러운 일들에 대하여 평생을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뜨거워졌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영적 체험이 너무 희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열망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변화산에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가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사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늘 산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산 밑으로 내려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기억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향수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 종교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드러내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까? 그러면 성전 밖을 나가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들은 변화산에 올라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대로 되어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변화산에서 모세를 바라보고 엘리야를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지만 나중에는 예수님 한 분만 제자들의 눈에 비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주바라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주바라기 인생이 되어서 예수만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능히 넉넉히 이기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임재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비결이 가장 중요하게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정말 경험하고 싶고 묵두하고 싶다라면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고 이 한 주를 살아가시고 그러한 믿음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전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 주님께서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은 우리 10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이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보면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의 진리를 믿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이 부활의 진리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부활의 진리를 믿는다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혜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과 연관되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이 놀라운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변화된 사건, 이 변화산에서의 나타난 이 사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변화산의 사건을 보여주신 까닭은 우리의 신앙도 이 변화산에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기도하면 나아가야지만이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고, 찬양하면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듯이 우리들의 신앙이 늘 바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이 현실이 되고 실현되기 위한 실질적인 믿음의 행보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산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를 바라보고 엘리야를 바라보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다 중요하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던 사건을 변화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신비한 일들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쫓다가 진짜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도 예수에 대하여 더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변화산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담대하게 나아가시고 크고 작은 수많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수많은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이 한 주 속에서도 이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변형된 놀라운 영광의 사건이 끊임없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신비한 일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직 집중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장은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 잘 감당케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귀한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환절기입니다. 많은 감기 환자도 나타나게 되고 많은 건강에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들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이 환절기 속에서도 이 겨울 속에서도 힘차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